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선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빠짐없이 자세히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세상에서 오래 살면 그것이 큰 행운인 것으로 그렇게 오도하고 있는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남유다에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소위 말하면 개혁이지요. 개혁하겠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왕이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심전은 무엇까지 없앴느냐면 모세가 그 뱀에 물렸던 사람들을 위해서 놋뱀을 만들었는데 그 놋뱀을 기념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다 놨는데 그것까지 싹 없애버렸어요. 소위 정화작업이래요. 정화작업. 깨끗하게. 그런데도 힘이 미치지 못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3당은 헐지 않았다 그랬어요. 3당은 헐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산에서 우상 섬기는 건 여전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아수르가 와서 예루살렘을 침범하려고 할 때 뭐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겁내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죽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아닙니까? 열심히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고 역대 제 왕들이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했던 거 다 치우고 그렇게 자기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자기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안 죽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른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죠.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작업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너 이제 죽으면 된다. 그게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잖아요. 벽에가 흠뻑 젖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 천사를 통해서 야 히스기야한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준다고 해라. 그 15년 동안 연장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령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소위 이제 소경이나 마찬가지죠. 히스기야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그렇게 15년 동안이나 생명이 연장됐다. 기도하면
죽을 병도 생명이 연장된다. 얼마나 미혹하고 어서히 거짓 선자들이. 그래 눈을 뜨고 보란 얘기예요. 15년 동안에 누가 낳습니까? 3년 만에 아들 므낫세를 낳았잖아요. 므낫세를 낳고, 그러니까 므낫세가 12살 때 스기야는 죽고, 그리고 아들 므낫세가 왕으로 등극했는데 자기 아버지 스기야하고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가지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세의 그 노뱀까지도 치웠는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는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아마 역대 왕 가운데 제일 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서 55년 동안을 치리한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가 뭐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잘 보란 얘기예요. 자기 사명 끝났으면 죽으라면 죽는 거지. 그런데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 치고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악행을 반세기가 넘잖아요. 55년이면. 그러니 남유다에 온통 제사장이나 할 것 없이 우상섬기는 천지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거리만 온통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들도 아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아버지 므낫세가 그만큼 55년 동안을 우상으로 물들게 했는데 아들이라고 뵐 수 있겠습니까? 똑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몬이 죽고 요시야가 이제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다시 우상을 없애고 철두철미하게 하지만은 이미 때는 지났어. 그래서 그 죄가로 인해서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라.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 육신이 죽으라는 데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살려줬다. 그런 데만 초점 맞춘단 말이에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곳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치리한 지 13년째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 말씀이 또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때에도 임하였으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히드기야의 치리 11년째가 끝날 무렵까지 곧 5째 달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갈 때까지라. 그러니까 도합 얼마입니까? 19년 석 달 열흘이야. 20년 동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안 듣잖아요.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에게 말한 겁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서에 있던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인 hilki야 아들 예레미야의 말들이라.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분명하잖아요. 널 뱃속에서 짓기 전에, 그게 뭐예요? 세상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이미 계획하셨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하시기에.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내가 선지자로, 민족들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나 어리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네가 말할 것임이라. 내가 널 어디에 보내든지 육신의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잘 읽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그들이 얼굴을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뿌리채 뽑아내며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전복시키며 세우고 심기 위해 오늘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웠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뜻은 하나님이 종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종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읽어야지. 내가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 시대마다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유대인으로 오셔서 히브리 말로 증거하는데 듣나요? 안 듣잖아요.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으면 징계를 당연히 받아야 되죠. 왕이라는 것이 거룩한 민족을 다스려야 될 왕이라는 것이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길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아몬드 나무 막대기를 보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서둘러 실행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을 서둘러 실행한다. 아몬드 나무가 뭡니까? 출애굽할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아몬드 나무잖아요. 하룻밤에 어떻게 나무에서 싹이 나서 열매가 맺습니까?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둘러서 시행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주의 말씀이 내게 두 번째 이마에 말씀하시길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길 내가 끓는 솥을 보나이다. 그 표면이 북쪽을 향해 있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땅의 모든 거민들 위에 임하리라. 끓는 가마가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북쪽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끓는 솥을 보나이다. 그 표면이 북쪽을 향해 있나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안 보입니까? 그 보이잖아요. 이것은 남유다가 그때가 거의 한 기원전 60몇 년 되겠죠. 2605년인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침공한 시기니까 그때 다니엘하고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가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만 한 2600년 전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됨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악한 세력이 끓는 솥가마가 어디에 시작되느냐. 그거 보여지잖아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땅의 모든 거민들 위에 임하리라. 땅의 모든 거민들, 이스라엘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이런 걸 보면 이런 악한 세력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뭐 하는 걸 보고 놀랄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한정적으로 남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됩니까? 아니잖아요. 재앙이 땅의 모든 거민들을 위해 임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짝이 있다. 다 짝이 있어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걸 믿어야 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러한 일들을 오늘 나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거울로 나 자신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하심뿐 아니죠.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르리니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문들 입구에 각자 자기 왕자를 정하고 그 주위의 모든 성곽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대적하리라. 왜 그래요? 여러분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 읽어보세요. 왜 그런가?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다 원인이 있으니까 남유다에게만 이스라엘만 한정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지나간 역사에 불과한 거다.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말거든요. 이건 세상 끝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 경배했던 그들의 모든 사악함으로 인해 내가 그들에 대하여 나의 심판들을 말할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보세요. 온 세상이 우상 섬기는데 전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누차 잃어버려 말씀드리잖아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만 한정된 게 아니라고요. 오늘날도 하나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우상 숭배인데 끌려다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태양신. 이제 얼마 안 남으면 또 난리 버거질 기죠.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걸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 콘텐츠에 온 분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탄생한 날은 12월 25일이 아니요 5월 14일이라고. 천문학자들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별이 뜬 것을 시뮬레이션에 돌려보니까 5월 14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때 1948년 5월 14일을 독립시킨 거예요. 그렇게 내가 성탄절이 가짜다. 그것은 캐토릭이 니케아의 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을 말살시킬까. 그래서 콘스탄티네제하고 주교들이 모여서 한 달 이상 머리를 맞대고 3가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 아니어도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이제는. 그때가 AD 325년에 313년에 로마 캐토릭이 시작됐는데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3가지. 첫째, 성탄절을 만든 태양신을 섬기. 여러분, 내가 유튜브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태양이 동기부터 대개 20일인가부터 이제 태양이 수그러들기 시작해가지고 24일까지 완전히
사그러들었다가 25일날 다시 뜬단 말이에요. 그게 태양이 태어난 날이에요. 다시 시작돼. 그래 그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탄생한 날이라고 둔갑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하면 얼마나 기쁘다, 구주 오셨냐고, 얼마나 뭐 사탕도 주고 뭐 떡도 주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으니까. 또 성탄절 행사하면 크리스마스다. 그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그 여러분 시골서 다닌 분 알아요. 옛날에는 성탄절에 연극도 하고 첫 번째 또 인사하고 그 내가 도맡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꽉 차 있어. 평생 그 살았잖아요. 또 개신교 있었으니까. 여러분 내 성탄절에 아파트 다니면 색스폰 불면서 기쁘다 고조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하고 얼마나 솔직히 다닌 줄 압니까? 나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지금 보여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해.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봤으면 남유다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시기야가 선제 이스라엘 통해서 죽어라 할 때 죽었으면 므낫세 같은 게 왕이 됐겠습니까? 반세기 넘도록 55년 동안이나 그 짓거리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증거하는 말씀을 거역한 대가가 얼마나 큰가 보라는 얘기예요. 그뿐입니까? 니께 해에서 또 만든 게 뭐 봄의 여신, 그게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봄의 여신 축제다. 그래 봄의 여신 만물이 소생하는 것도 봄의 여신이다. 그래 봄의 여신은 젖가슴을 뭐 6개인가 12개 그려놓고 별짓거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해.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늘의 별자리 그래가지고 또 마지막으로 만든 게 뭡니까? 3가지 만들었잖아요. 사도신경. 사도신경하고 하는 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개신교에서 사도신경을 하든 뭐 하든 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곧 끼면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얼굴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 그래야 내가 그들 앞에서 너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내게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그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견고한 성읍과 철기둥과 성벽들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낼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어려운 시련 속에서 견뎌냈는지를 이제는 여러분 깨닫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으란 얘기예요. 성령 받아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